오늘 보신 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그 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의 풍경입니다. 원래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애굽에서의 해방들을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자칫하면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것들을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유월절 전에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드디어 유월절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월절은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당시 시점으로 1500년 전에 애굽과 바로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힘이 히브리 노예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절대 권력이었고 바로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죠. 그런데 바로 유월절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나가면서 바로의 집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바로는 버틸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갑니다.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죠.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 앞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과 문틀에 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이미 대신 심판을 당한 표가 그 문에 발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왠지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이하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명령이었고 그래서 이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며 그 놀라운 능력을 그때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린 양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음미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날은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구원받고 시작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신 날은 바로 이 유월절에 흠없는 양을 잡는 그날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유월절, 완전한 유월절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두 번째 유월절, 새롭고 완전한 유월절이죠. 자, 이것을 계획하신 분은 첫 유월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식사 자리에서 이제 시작되는 육신으로는 마지막 유월절,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유월절, 하지만 새롭고 완전한 유월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쓰일 그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습니다. 19절 이하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전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슬초로 양의 생명을 담은 그 피를 문에 뿌렸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에게 뿌린 자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첫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에 바른 집은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생명으로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의 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첫 번째 육신의 유월절과 두 번째 새롭고 완전한 유월절에 교차되는 이 자리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성찬식 자리였습니다. 성찬식은 사실 유월절의 갱신이고 회복이고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주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 세상 죄를 위한, 전 우주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주의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구별하는 날이 시작되는 그 첫 시간이 바로 이 첫 성찬식이었습니다. 혹시 그 의미를 제자들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이 절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어린 양을 마음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구나. 놀랍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 더구나 유월절 식탁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시간을 베푸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사실 그냥 한 번의 유월절 자리도 아니고 완전하고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되는 첫 성찬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과 이 첫 성찬식을 거행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그 자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리의 모습은 그렇게 거룩하거나 경건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사람이 사탄에게 들어간다는 표현이 좀 섬뜩합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이 될까요?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거나 결국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추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논리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의 편을 들어주고 네가 오라, 너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다가 사탄의 일을 하게 합니다. 예수를 팔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게 하는 거죠. 사탄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죠.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 배신을 당해서 죽게 하고 원수의 손에 죽는 게 아니고 원수의 손에 팔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가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큰 상처고 모욕이 되겠습니까? 그걸 복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 줍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살아도 돼. 네가 맞는 거야.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유다는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인 시간도 갖지 않았습니다. 첫 6월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생각에. 첫 성찬식 그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몸만 와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들어간 사람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진리나 진실이나 지혜나 소위 말하는 객관화나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나에게 몰두하게 합니다. 문제에 몰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6월절 자리에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타이밍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거거든? 시간이 되게 늦으니까 요때가 좋겠다. 떡을 먹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요거 마치고 내가 가서 사람들을 요때가 제일 좋겠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넘겨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부추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추김에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할게 결제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멈추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새롭고 완전한 6월절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경건한 분위기를 깨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유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마음속으로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저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할 건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그대로 내 앞에서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여기 있다. 본인은 알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중단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찬식에 어울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멈추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경고를 받으면 야, 너 이렇게 해. 근데 너 이거 하면 너 스스로 네 인생을 망칠 거다. 너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뒤를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항상 경고를 동반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부추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경고를 들을 것인지는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고 공격을 받을 때 가장 분명한 증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귀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고 보고 있어도, 심지어 예수님이 앉아있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고 먹으면서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말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오늘 지금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예수님이 이때는 진짜 기가 막히게 유다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셨네.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바로 나를 향한 성령의 위로하심과 나를 위한 성령의 경고, 내가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군가 그것을 막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들으면 힘이 되는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화를 당하면 안 되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쿡 찌르시는 말씀을 보거나 듣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성도들이 예배 후에 씩씩거리면서 목양식 문을,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도 목사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면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노라.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몰랐죠. 실제로 저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이 복된 성찬식, 저는 몇 번 드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생각이, 그 생각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것들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다와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면 유다를 생각하십시오. 사탄의 부추김을 허락한 그의 삶을 경고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유월절을 선포하신,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나누어 주실 때의 마음, 잔을 나누실 때의 마음, 하시는 생각들, 이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내일 어떤 일들이, 어떤 고통을 겪으실지 예수님은 지금부터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쪽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자기들끼리 조금 소곤소곤 얘기하다가 소리가 갑자기 커든지, 야씨! 뭐 말을 그렇게 해? 야, 이게 네가 뭔데? 뭐 네가 뭔데? 언제부터 네가 형이야? 야, 서열이 있는데. 우리도 안 하는 짓을. 싸움이지. 제자들은 유월절 저녁 식사에, 더 나아가서 장차 첫 성찬신이 될 그 자리에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이 앞에 있건 유월절이건 뭐 지금 예배건 아랑곳하지 않고, 사단의 공격은 유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월절 이 시간을 보내고 이 영적인 시간을 보낸 제자들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유혹과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집중하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고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과 삶을 준비하지 않았죠. 완전히 다른 데가 생각이 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그 자리에 채우고 있었던 것은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 머물 마음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은혜가 같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역사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받으려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는 예수와 다른 길로 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 다툼에 베드로가 연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다툼에는 연관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수제자의 자리를 좀 견고하게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에 동생들이나 이제 자기들끼리.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십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깜짝 놀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습니까? 예수님, 진짜 제가 그렇게 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튕겨냅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예수님 내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쟤들 걱정이나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의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베드로도 공격했습니다. 베드로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 굉장히 기분 나쁘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 맞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탁월하기도 합니다. 이주인데 능력도 있습니다. 사단은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과 주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게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욕하는 게 공격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할 놈이야. 너는 바보야. 그렇게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는 최고야. 너 같은 사람 없어. 넌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다른 복음서들도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요. 저는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 우리 안에 있는 장담하는 모습은 사단의 조용한 계략을 한 걸음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달라. 나는 안 그래.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다르게, 더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통한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항상. 장담하는 자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장담하는 자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그 은혜로부터 독립합니다. 사단이 바로 그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옳지, 드디어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네. 옳지, 드디어 목자에게서 분리가 됐네. 옳지, 드디어 시냇가에서 빠져나왔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간 것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 몰라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 지옥에 나가버리라 그래. 난 모른다니까. 그렇게 부인하다가 자신의 현실을 그제서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집례하신 첫 성찬식, 세상을 위한 유월절, 이 은혜의 자리의 풍경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성찬식, 그렇게 예수와 예수의 말씀의 식탁에 그렇게 머물러 있던 제자들의 다음 모습은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첫 성찬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예정하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이루신 성찬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합니다. 요즘 그 자리로 나아가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 지금도 교묘히 들어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 은혜에 강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한 시선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만큼은, 아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 시간 그만큼은 예수의 생명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이 시간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혹시 나에 취해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 내 귀에서 헛되게 맴돌고 그렇게 있다면 첫 성찬식의 제자들과 그들의 얼마 후의 모습을 내 마음의 경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유다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제자들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새롭고 완전한 유월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 이 시간,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부추김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과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부르짖으며, 오늘 이 성찬식에, 아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아무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헛되이 머무는 분들 없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나를 위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온 교회가 함께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